지난 주중에 우리 선교 부흥회가 이틀 동안 있었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셔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저의 훌륭한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일주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이대선 목사님,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또 부흥회가 있잖아요.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매년 하는 정기 부흥회입니다. 이건 선교 부흥회를 급작스럽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게 된 거고, 정기 부흥회가 우리 1년 중에 가장 큰 부흥회이기도 한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준비할 것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제 목소리를 딱 듣더니 그러세요. 민 목사님 목소리가 나랑 비슷해져 가네. 은혜가 넘친다 그러십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명절인 초막절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요. 왜 온 거예요? 율법의 명령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얼굴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시점은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대단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마음에 대단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럼 그 대단한 말씀 가운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더 잘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출신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거 알아요. 또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걸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도대체 저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어디서 주워 들었나?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저 예수는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저 예수의 부모를 알고 형제들을 다 아는데 무시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 그 편견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이 뭘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라는 색안경이 나에게 탁 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단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다 내 생각과 편견, 선입견 안에서 그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바꿔보면 내가 스스로 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는 상관없다라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장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 지키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요, 일주일을 통째로 율법 지키겠다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게 율법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수백 가지나 되는 안식일 규정, 정결법 같은 것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진리가 다가올 때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적하니까 당신이 틀렸어. 우리가 당신의 출신을 아는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을 향해 대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 그것 때문이야. 우리 지난주에 그게 뭐라 그랬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매트리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안식일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교사했다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 될 수 있겠는가? 신성모독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순을 지적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안식일이지만 율법에 의해서 할례는 하잖아. 난지 8일이 된 아이의 아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circumcision, 할례. 근데 할례 그냥 합니까? 그것도 사실 뭔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법 위반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이거를 안식일법 지키겠다고 할례는 하면서 왜 내가 더 중요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깨끗하게 한 그 일 가지고 너희들은 이러고 있는 거지? 그 모순을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허락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율법 제대로 지켰을걸?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걸?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니까. 근데 너희들 중에는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이 자존심이 완전 스크래치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안 지키고 있다고? 당신이 뭔데?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꾸 너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래?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쭉 해오던 것처럼 이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정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 말이죠.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나 정말 진리를 진리대로 대하고 있나? 진리의 그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대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아뢰세요. 하나님, 저 새로워지고 싶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밭이 새롭게 기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이 유대인들이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해요. 막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는 뭔가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 그렇게 뭔가 좀 몰려가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 보세요. 25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전에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 미혹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선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둘이 막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뭔가 대립각을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위험하다고 했구나. 그래서 사람들 미혹한다라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깨달음의 결론에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초막절 전국의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말씀 가르쳤죠. 성전 한복판에서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성전에 병사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부터 시작해서 이 동물 제사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매기고 이런 거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성전에 경비병을 보내서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왜 가만히 내비두지?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혼선이에요. 위험한 사람 체포되면 그만인데 위험한데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아니었는데 안 잡히시는 걸 보니까 뭔가 있다. 사람들이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소리를 거둡니다. 27절 세 번역이에요. 시작. 이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출신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은 뭐였을까요? 메시아는 반드시 신비스러운 존재로 아무도 모르게 신비하게 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본인도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는 원래 남유다 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디서요? 마구간에서.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됐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처음 딱 만났어요. 그 사람 뭐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평가하세요? 처음 딱 만난 사람 인상. 그래요. 외모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딱 인사 딱 처음에 하고 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스스로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끔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겠죠. 여러분 외모 좀 잘 가꾸세요. 가꾸세요. 냄새도 좀 나지 않게 옷도 좀 빨아 입으시고 머리도 좀 감고 다니시고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최선을 다해서 옷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일 갈 때는 깨끗하게 가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차림, 외모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우리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동네에 있는 빵집에 브런치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지역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차에서 딱 내리셨는데 반팔에 반바지 슬리퍼를 입으신 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잠깐 요거 사러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딱 만났냐고. 아유 잠깐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봬요. 그러더니 차 타고 휑 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신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한 지역 교회의 목사님으로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저도 도전을 받았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식하게 될 때 그럼 외모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뭘까요? 처음 딱 봤을 땐 외모. 그 다음에는 뭐를 보는 것 같으세요? 한 번, 두 번 만나게 될 때 아마도 배경을 보는 것 같아요. 배경. 이 배경은 집안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의 학력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돈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배경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로 판단하죠. 아닌 척하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물론 이 배경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돼요. 수단은 돼. 그런데 이 배경이 그 사람의 전체를 정의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진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그 출신 배경 다 알고 있는데 저 외모 좀 봐. 뭐가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 좀 에봇 같은 것 좀 있고 대세사상처럼 그런 거 해야지. 이런 걸로 판단한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 분명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초자연적인 표적들 다 봤어요. 최소한 듣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외모가 아니라 저분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뭔가?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고 그 진리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시선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대적한다. 이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요. 큰 소리로 그 무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다 집중됐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상황의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28절에서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계속 있는 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왔다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거죠. 그냥 있는 대로만 늘 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있는 대로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들 편익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판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출신 배경 잘 안다. 그래,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나 정말 거기서 자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대. 너희들의 그 선입견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율법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율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chosen people로 생각하고 있지? 선민이라고 믿고 있지?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와우!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뚜껑이 이제 팍 열리는 거지. 막 바글바글 끓여서 뻥.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물질과 시간과 뭔가 다 헌신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는 그거 너의 성취감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영광이랑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모욕이었을 겁니다. 지금 초막절에 율법 지키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잖아요. 시간과 물질, 헌신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저거 잡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죠? 뭐라고 일로 와 너! 이런 적 있으시죠? 지금 딱 그 반응이에요. 여기서 잡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냥해서 잡다 혹은 공적으로 체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피아조가. 이 똑같은 단어가 32절에도 나와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관할하고 있는 절대 권력, 그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성전에 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이 잡다 피아조가 여기는 그야말로 공적으로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존심 긁히니까 예수님을 마치 사냥하듯이 잡으려고 다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적으로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근데 결론, 예수님 체포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돼요. 왜요?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의 때가 아니어서 잡히시지를 않는데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오픈되어 있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잡겠다고 달려들어요. 심지어는 경비병들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왜 안 잡히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아니어서 안 잡혔대. 이게 좀 메이크 센스가 되세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섣부르게 잡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이게 왜 그렇다고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돼서. 그 주님의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잡히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약 6개월 정도 뒤에 언제 잡히셔야 돼요? 6월절에. 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쏟아내고 찢기시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잡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십니까? 예수님 안 잡히시는 장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사역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행된다. 이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음모, 충동적인 어떤 밀란, 그것으로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잡히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만 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분위기 대세가 저 예수 잡아야 돼, 예수 잡아야 돼 이런 거였잖아요. 왜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붙잡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할 때도 자기들이 뭐 진짜 대단해서 생각이 있어서 왜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군중심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흔들려요. 함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을 본 무리들이 또 휘청휘청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아멘. 흔들려요. 지금 뭐로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이.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받은 건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의 파괴자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파괴자, 미혹하는 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상하게 설파하는 신성모독자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막 충동하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도요, 끄떡없어요. 예수님 묵묵하세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큰 소리로 진리를 선포하신단 말이죠. 왜? 진짜인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는 불의가 없다. 내 안에 불의가 없다. 나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고 내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거 진짜가 아니야. 장로들의 유전으로 변질된 거야. 율법의 제대로 된 정신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처음 해주셨던 율법의 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가야 돼. 형식적으로만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너희들 뭐 교회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진짜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돼.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 사람들이 다시 동의하기 시작할 때가 왜 그랬대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 때문에 그랬대요. 표적. 그렇죠. 아무나 이런 표적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물 위를 막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5병이요 7병이요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 일으켜주고 이 수많은 기적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뭐 흉내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할 때 옆에 있는 박수들 어느 정도는 따라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다른 거예요.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변환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예수님의 친족이기도 한 사도 요한, 그분이 이 요한복음 썼어요. 왜요? 왜 쓴 거예요 이거? 예수님 누구신가 전하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은 7개를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다 합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신 그 표적을 기록하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걸어다니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막 오버랩 되면서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또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1절 다시 보세요. 여기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그래요. 일단은 대단한 표적을 봐왔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설사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라는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표적을 보고 어느 정도 지적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조롱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럼 오늘 이 표적을 보고 반응하는 이 초보적인 믿음, 이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표적 보고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우리 눈으로 직관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초보적인 믿음은 쓸데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표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의 때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소위 우리 아들 제가 셋이잖아요. 이 세 아들들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가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만이 신앙을 갖는 거지. 우리 아이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입으로는 고백해요. 병건아,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잘 나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저 25 되던 그 해 때까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는 척했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정말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내셨다. 이게 믿어지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곡차곡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딱 깨달을 때 그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헌신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저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저는 그때도 예수님 못 믿고 있었어요. 대학생 다닐 때 세상에나 그냥 음악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머리는 노랑 대가리, 이렇게, 죄송해요 대가리라 그랬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다른 애들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유 저것들 뭐 저렇게 살고 있나.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타이밍에 다 머리에서부터 무슨 드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걔네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소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자꾸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사람 변화시킬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혹시 아세요? 죽는 그날까지 안 돼. 아유 저건 안 돼. 그냥 그러면 안 돼. 에이 지옥에 나가버려라. 큰일 나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 믿음 제대로 된 거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책임져서 데려가신다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좌측 강도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계속 조롱해요? 왜 예수님 끝까지 거부해요? 왜 반대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 훗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상황에 다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필립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시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주님이 계속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꾸 어설픈 나의 경험, 가치관, 편견,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말씀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표적, 믿음 없으면 그걸 보세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존재를 진솔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자꾸 확증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체포하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심오한 경고를 하세요. 경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한 엄청난 경고예요.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확신 없어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약 6개월 뒤에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잖아요. 금 당일까지 칩니다. 금, 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기쁘면 우리 요한이가 뒤에서 웃잖아요. 그 부활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반드시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한 후에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그곳에 아무나 오는 건 아니야. 너희들도 오게 될 텐데 아무나 못 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 올 수 있어. 지금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의 경고 앞에서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군요. 조금 더 마음을 열면 그만인데 35절 세 번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이 뉘앙스 어때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말 뜻이 이거예요. 에휴,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데리고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저기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 가려나 보지? 그 지역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또 해보려고 하나 보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들을까? 우리랑 똑같을걸? 에휴, 그러면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나 전하겠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하지 않습니다. 완전 요즘 말로 전문 용어로 개무시합니다. 개무시. 완전 무시. 이방인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 예수의 말을 안 듣겠지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왜?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는 그 이방인들한테나 가서 그 말씀 하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이 그 말을 현실로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 있으세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이 지금 또 다른 이방인들 전도하겠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뭐였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설픈 지식, 자기들이 넘겨들었는지 주워들었는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은혜의 때가 지나면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해도 못 만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중에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말씀 당장 내게 필요한 어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이걸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구하면 주시겠지. 당장 내가 이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 나타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당장 필요한 우리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위해서 하셔야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나중에 열심히 섬겨보지. 그 타이밍 올까요? 정말로? 여러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 아니고요, 다음 주 아니고요, 내년 아니에요. 이거 개런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못했던 우리 지난 날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만 했던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정말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선입견이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자꾸 성장이 안 되세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세요? 기도에 막 은혜가 뜨거움이 없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 선입견,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어설픈 지식, 말씀이 아닌, 우리도 모르게 이 유대인처럼 돼요. 유대교의 전통, 그 전통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뭐게요? 순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순종. 목사님에게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을 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 안에서 당연히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것저것 상황과 형편 재지 않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면 다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 아내가 지난 3주 20하루 결단기도, 합심 뭐예요? 작정기도를 오늘로 끝났어요. 20하루 매일 아침에. 저는 이 기도가 끝나는 지금 타이밍에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보고 있어요. 진짜예요. 저 그래서 아침에 막 그 역사하신 걸 보면서 울었어요.
기도면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의 선입견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